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첫날이네요. 예, 11월 1일 금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하네요. 예,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6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5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서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하니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정해봅니다. 심판과 회복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 심판과 회복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 이 회복 대신에 구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예. 어저께 보았던 6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보여줍니다. 성전이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에 한번 들어갈 기회가 있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또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3일 만에 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도 이어가시는 바로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실상은 그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전을 성전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렇게 1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성전의 그 참 의미를 또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모으시려고 하는, 그들을 모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어쩌면 15절부터는 그렇게 모으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림은 매우 강렬한 진노를 표시합니다. 이제 소선지에서에 들어가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이제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의와 모든 공의와 정의가 다 드러나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려고 무진하게 애쓰면서도 그 고통을 감수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는 보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이들에게는 정말 진노의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15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실 것이다.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실 것이고 맹렬한 화염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강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16절이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죽임당하는 자들 가운데 1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겉은 막 그냥 화려하고 멋지고 폼나죠. 그러나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실 정도가 되었잖아요. 바로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0절 후반부에 하면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소위 말하는 헬라의 어떤 그 점령 시기, 그 다음에 로마의 점령 시기, 특히 이제 로마가 점령하기 이전 한 200년 어간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암흑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의 어떤 통치 안에서 특히 이제 이 수리아 지역을 담당했던 알렉산더의 장군 중에 하나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가문은 이 유다를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성전에다가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려서 모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요. 할례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죽여가지고 그 죽은 아기를 그 어미의 목에다가 걸어두게 만드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던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재앙들이요, 누구에게서
건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표리부동했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이러한 일을 자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죠. 18절에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떤 이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 모으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이 18절에 언어가 다르고 문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자, 그 모으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아지게 되는 그 백성들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가 하면 19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그 날들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뭐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는 것과 함께 또 이렇게 잡혀가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피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도피한 자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이 도피한 자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도피한 자들을 통해 그 도피한 자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도피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그렇게 모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절에 보면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질 것이다.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말씀들,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요, 각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렇게 모여지게 되는 사람들의 양상, 상황들을 오늘 여기 18절부터 해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1절에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게 될 거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 이 거룩한 모습으로 축약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애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긴 말씀들을 이 21절에서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 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다 하겠습니다. 그 초점의 마지막 punk트가 뭐예요? 결국은 그 돌아오게 되는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던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역할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것과 다르다 그랬죠. 예루살렘, 유다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의 완전한 어떤 새로움의 역사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다 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예,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든 그것은 이사야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앞에서 제목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심판과 회복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무리에 속하는 자는 끝까지 심판될 것이고 그러나 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은 모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개의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께서는 그 길의 끝, 심판의 길에 설 거냐 아니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설 거냐, 이 길을 끝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심판의 끝은요, 그야말로 심판입니다.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끝나는 죽음의 심판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심판 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리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영생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고요. 휴거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마지막을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은혜를 따라가자는 겁니다. 이 은혜를 따라가자. 예. 회복의 길로 좀 가자. 구원의 길로 좀 가자. 예. 그 마지막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끝을 한번 보세요.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 진행형입니다. 그죠? 미래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목해보라. 너의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거냐를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어서 또 누군가가 내 앞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 그리고 내가 갈 그 길,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마주하게 될 그 길이 엇갈리는 자? 아니면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스스로 던지면서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공교롭게도 66장을 마치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복된 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 날이 시작되어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지는 길, 복된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6장을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11월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의 과거가 있었고 현재라는 지금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구하옵기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여주신 이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